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부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되는 것도 처음, 우리 자녀가 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툴고 우리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부모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듯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넘소나게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힘차게 우리의 손뼉 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다시 1절로 예수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망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번에는 2절로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곳에 갈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다시 한번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번에는 4절로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그날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다시 한번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이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만난 것,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없는 일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주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나라. 아멘. 주님, 우리 이절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는 나를 받아. 아멘. 주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아멘.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처럼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떼어놓고 좋은 것을 떼어놓고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입술로만 고백했던 우리 모든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모든 것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참된 자녀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드리네 입술로만 고백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옵소서. 내 삶을 돌아보니 좋은 것을 떼어놓고 우리 아벨의 제사를 드린 것보다 가인의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어있는 모든 부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채우지 못한 것 하나님 내가 채우려고 있던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을 채우시는 것을 역사하는 것을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며 섬기려고 해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헛된 것에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의 육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며 섬기는 일에 인색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며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한평생 살아오신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어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덮으시고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샘솟게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에게 그 어떤 슬픔보다도 더 슬프고 애통한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저희 부모님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서 영원하고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이 땅에서 건강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의 부모님들이 그랬듯이 저희도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저희가 변화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의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변화받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를 응답받아 해결된 상태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찾으며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샘물교회가 가정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라와 열방을 향한 여름 단기 봉사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제4차 로잔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상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며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또 좌우에 앞뒤에 앉아 계신 우리, 오늘은 선물은 70세 이상 어르신들께만 드렸지만 오늘 또 70세 이상 드리는 선물 못 받아가지고 더 기뻐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모든 분들께, 우리 모든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또 어린 자녀도 또 양육하고 계신 부모도 있지만 그 날을, 우리를 있게 해주신 옆에 있는 부모님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수요일은 석가탄신일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요, 새벽 기도회는 진행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보니까 수요 기도회 때 우리 푸른 초원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발걸음을 돌리신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하고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번 주 수요일은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예배 세미나 안내가 있는데요, 가정예배 세미나 5월 19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인데요,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자유롭게 우리 워크숍도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심성민홀에는 자리가 부족합니다. 우리 또 너무 부족하면 또 하나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좀 넓게, 그리고 워크숍도 가능하도록 배용기홀, 우리 심성민홀 꼭대기층에 있는 체육관인 배용기홀에서 모이니까요, 신청하신 분들 잊지 마시고 배용기홀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또 단기봉사 후원 반찬 판매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반찬들이잖아요. 우리 빨리 가시지 않으면 조기 품절되는 품절 대란 사태가 매번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구매해야지 하시면 못 드시는 그런 불상사 겪으시지 않도록 들어오시면서, 그리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대량 구매는 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먹고 싶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다 팔려가지고. 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용한 장소 정리 및 분리수거, 우리 이것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도 활성화되고 또 잘 모이고 있는 목장들 너무 감사한데, 우리 교회에서 모이고 난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날부터는 학교가 또 써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서 아이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리를 깨끗하게 그리고 원상복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오늘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박상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에게 어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어버이를 더 공경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육신의 어버이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 어르신들 어떻게 우리가 잘 보살펴 드릴 수가 있고 또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어버이 앞에는 이제 늙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어버이지만은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자녀 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또 늙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버이, 부모를 생각할 때에 또 우리의 부모만이 아니라 이 땅의 어버이들을 생각할 때 이 나이 들의 문제, 이 노화, 또 이 늙음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년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또 병약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제 꿈꾸는 산막,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노년 목회가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면서 그 세 가지가 공통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좀 가난해지는 것이고 또 병약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외로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노년들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생존에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세 가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내년도 2025년도가 공식적으로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올해도 이미 여성들만을 따지면은 20.6%입니다.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로 굉장히 가난해요. OECD 국가 가운데 빈곤율 1위입니다.
근로 연령하고 퇴직 연령을 이렇게 구분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그래도 근로를 하고 있을 때, 직장을 다니실 때까지는 괜찮은데 퇴직하는 순간부터 아주 급격하게 빈곤율이 높아져요. 은퇴한 이후에 노년들의 빈곤율이 OECD 1위이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참 안타까운 보도를 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를 발표를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폐지를 줍는 이 65세 이상 되는 노인이 4만 2천 명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일주일에 이제 6일 동안을 폐지를 하루 5시간 이상 이제 줍는데 한 달 그러면은 그 폐지를 주어 가지고 받는 돈이 얼마냐? 16만 원이었습니다. 16만 원. 그리고 그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76세로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어버이들 중 누군가는 폐지를 줍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길 가다가 보시잖아요. 그 경사진길을 그렇게 올라가서 리어커를 끌고 폐지를 주워가지고 6일 동안 하루 5시간씩 그렇게 해가지고 받는 돈이 한 달에 16만 원 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또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참 중요하게 보는 그 지표가 이제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평균 수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산다라고 하는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83.5세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83.5세를 사는데 건강 수명은 6.3세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에서 건강 수명을 빼면은 17.2세가 나오거든요. 17.2세.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살기는 살지만은 건강하지 못한 세월이 17.2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월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세월이 17년의 세월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사용하는 말이 9988 뭐 1234, 여러분들 그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사흘만 앓다가 이제 죽는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들 염원하지만은 현실은 그게 아니고 17여 년을 이제 질병과 병약함 속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노년의 삶이고, 우리 부모들, 늙으신 어버이들의 이제 삶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외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지금 은퇴를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은퇴를 하거나 또 이렇게 사별을 하거나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뭡니까? 정말로 외롭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1인 가구, 특히 노령 인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이 34.2%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가장 많은 비율의 주거 형태는 1인 가구예요. 그러니까 2분 사시는 분, 3분 사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독거노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데 이제 은퇴 설계하시는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은퇴하실 분들, 나이 드시는 분들, 노령 분들은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은 꼭 가져야 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고독 능력이라는, 고독 능력.
그러니까 혼자 일어나야 되고, 혼자 밥 먹어야 되고, 혼자 산에 가야 되고, 혼자 장 봐야 되고, 혼자 차 타고 가야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혼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든지 거기 종업원이 그렇게 묻죠. 몇 분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위축이 돼요. 혼자 갔는데 몇 분이세요? 그러면. 근데 그러지 말고 한 명이요! 딱 얘기하고 이렇게 당당히 들어가서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고독 능력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정말 얼마나 고독하면은, 얼마나 외로우면은 고독 능력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그래서 너무 외로우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게 자살로 이어져요. 제가 이제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저는 주로 이제 다음 세대 쪽에 이제 그동안 많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청년 자살률이 높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청소년이나 청년은 세계 1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인 것은 60대, 70대, 80대의 자살률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래요. 버려진 노인들, 외로운 노인들, 고독한 노인들이 결국은 마지막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약하고 외로운 것이 노년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게 우리 어버이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 가난의 문제를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이런 그 빈곤의 문제, 가난의 문제, 뭐 스펙트럼은 다양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얼마나 상대적이라고 할지라도 이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건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롭지 않도록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한 번이라도 더 전화를 드리고 편지를 쓰고 어떻게든지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고독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들이 지녀야 될 책무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일컫는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인공지능 시대다, 뭐 또 4차 혁명 시대다, 또 뭐 디지털 시대다, 뭐 포스트 모던 시대다, 여러 가지로 일컫습니다만은 오늘의 시대를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불효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효의 시대. 효를 행하지 않는, 효를 캐캐 묵은 것으로 생각하고 옛날 개념으로 치부하는 시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 정치인들의 노인들에 대한 폄하 발언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자신은 과연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또 우리 다른 어버이들에 대해서, 이 땅의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어버이날에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불효의 시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 낳은 아비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긴 하죠. 그렇죠? 아버지가 낳았다니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5절에 보면 또 너 낳은 어미라고 또 표현을 하는 걸로 봐서 이것은 이제 어버이를 일컫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조에도 보면은 정철의 시조 가운데 그런 시조가 있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면 이 몸이 살았으랴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다 값사올꼬. 그래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그죠? 어머니 날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제 어버이날로 되고 어버이 주일로 되는 것은 이제 아버지도 좀 포함시켜 달라 이런 이제 간곡한 바람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어버이 주일에는 어머니의 사랑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소설가 조창인 씨가 지은 그 유명한 소설 있죠. 300만 부 이상 팔렸던 베스트셀러죠.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백혈병 걸린 그 아들을 그야말로 온몸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돌보면서 자기가 암에 걸렸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위해주는 그야말로 부성애를 그린 그런 소설이지 않습니까? 그 작가는 그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소설을 썼다고 고백을 하면서 책의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시고기를 생각하면 아빠가 떠오르고 내 마음속에는 슬픔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아, 가시고기, 우리 아빠. 가시고기를 아시죠? 가시고기가 아주 좀 특별한 고기인 것 같아요. 이제 어미고기가 알을 산란 후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떠나거나 죽게 되면은 이제 아빠 가시고기가 그 알이 부화되는 동안에 그 알을 먹으려고 하는 그 모든 물고기들을 이렇게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상추투성이가 되죠. 그 알들이 부화가 돼서 이제 새끼 가시고기들이 자라나면은 자기는 힘을 다 소모한 채 돌틈에 머리를 쳐박고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새끼 가시고기들이 그 아버지의 그 살을 뜯어 먹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몸까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할 때 이 가시고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철이 없을 때에는 부모님이 학교에 오시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제가 이제 7남매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제 다른 친구들 부모님보다 너무 이렇게 늙으신 거예요. 주름살도 있으시고 그야말로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부모님이 오신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몰래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누구를 위한 주름살입니까? 누구를 위해 검소하게 사셨습니까? 다 자식을 위한 것이었고 나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 부모님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제 어린 시절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에 먼저 이 부모님의 은덕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 나 때문에 늙으신 부모님, 온갖 희생을 감내하시면서 사랑하신 부모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부모님의 은덕을 생각하면서 생전에 계시던 돌아가셨던 하나님께 그런 부모님을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종하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청종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게 대한 것이라고 할 때, 바로 인륜에 해당되는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모든 인륜의 근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저는 이 말씀이 새삼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도장을 콱 찍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왜 부모 공경해야 돼요? 왜 순종해야 돼요? 이게 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부모 공경이 안 되면은 모든 것이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 하나만 보라고 한다면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뭘 봐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가 이것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 대들고 덤비고 반항하는 아이들은 이미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인 거죠. 왕의 DNA 이런 얘기들 회자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아까 제가 이제 부모님이 학교 오는 게 창피하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철이 들고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존경스러웠어요. 억지로 존경하겠다가 아니라 어느 날 그냥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목회를 하시면서도 월요일 날 떠나가지고 이렇게 지방에 부흥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영등포역에 가가지고 기차를 타셨는데, 제가 일부러 제가 듣게요 해가지고 그 영등포역까지 그 전도지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 가방을 이렇게 들고 옆에 제가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때는 그렇게 창피했던 것이 철이 들어가지고 그게 자랑스러워지는 순간부터 제 삶은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떤 기독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 기독교 학교에서 승부를 거는 거는 부모 공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로 키우면은 그러면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하고 학업이 쫙 올라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업이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버이 공경과 여호와 경외는요,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느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때 당시 그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 17세는 됐을 거라고 봐요. 17세부터 37세까지 뭐 사이로 보는 학자도 있고 17세로 아예 그렇게 지적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17세 이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얼마든지 반항할 수가 있고 저항할 수가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그 제물로 바쳐지는 모리아산의 그 제단에서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공경과 그 부모에 대한 순종이 여호와 경외와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마침내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바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 저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여러분들 가정에서 정말로 승부를 걸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날 공경해라고 교육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정말로 그 아이를 위해서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죠. 언젠가 그 아이가 스스로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순간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담임 목회를 했던 교회는 대학교 안에 있었던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중고등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중고등학교에 그 인사가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든지 아이들 서로 만나도 뭐라고 인사하느냐 하면은 효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저한테도 어떤 아이가 길에서 만났는데 효도합시다. 내가 효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해가지고 그래서 효도합시다라고 하는 그 인사가 굉장히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인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효도합시다. 그래서, 효도합시다. 좀 찔리십니까? 효도합시다. 효가 부모 공경이 정말 근본이 되고 이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반듯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어머니가 생각나면서도 그랬고 이 늙은이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요즘엔 다가오. 제가 은퇴를 한 다음에는 이 늙은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좀 터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늙었다고 경히 여겨서 안 돼요. 영어 성경 보면은 경멸하지 말지니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경홀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어미를 절대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기 명예나 재산만을 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문조사도 보면은 어린이주일하고 어버이주일 가운데 뭐가 좋으냐? 어린이주일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것저것 행동하는 게 훨씬 많아요. 잠언 3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눈이라고 하는 게 눈.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눈인 것 같아요. 그 부모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눈, 경히 여기고 경멸하고 그야말로 업신여기는 그런 눈은 까마귀가 와서 그냥 쪼개될 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까마귀에게 쪼이는가? 물론 까마귀의 부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이제 까마귀가 등장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깊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까마귀는 재수 없는 새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까마귀는 효행심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새끼가 다 크고 나면은 그 새끼가 이제 먹이를 물어다가 부모를 봉양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포보온이라는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반포보온. 여러분들 조선시대 고종임금 때 박효관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시조 가운데 이 반포보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까마귀의 효행심을 기억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뉘라서 까마귀를 검고 흉타하뒀던고 반포보온이 그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그런 시조예요. 까마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까마귀만도 못한 인간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모님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 부모님을 멸시하는 눈빛이 행여 그림자라도 드리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까마귀보다는 나은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효도의 초점은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관점에서 부모가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것을 하라, 그런 어떤 교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 중심의 효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중심의 효도가 아니라 효도는 모름지기 부모 중심의 효도가 돼야 된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렇게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즐거워하실까? 제가 밀양 바가입니다만은 우리 이렇게 가문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밀양 바가 중에 노계 박인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박인노 이분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이분의 그 시조를 좀 배웠을 겁니다. 유명한 게 반중조홍감이라고 하는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반중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그죠? 유자 아니라도 품은직하다마는 부모가 방길이 없을 때 글로 서로 하나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홍시, 너무너무 예쁜 그 감을 딱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품어다가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부모가 방길이 없을 때 글로 서로 하나이다. 서러운 거. 갖다 드리고 싶은데 갖다 드릴 부모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또 시를 지었느냐 하면은 이 왕상의 잉어 잡고, 여러분들 이 시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왕상의 잉어 잡고 맹종의 죽순 꺾어 검은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일생에
양지 성효를 증자같이 하리라. 중국의 그 효자 왕상이 그 어머니가 그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깡깡 얼어가지고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데 그 효심을 보고서 이렇게 잉어가 튀어나와서 그 잉어를 가져다가 어머니께 드렸다. 맹종이 오나라 효자지 않습니까? 겨울에 어떻게 죽순을 구합니까? 그러나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는 자기 발밑에서 이렇게 죽순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 죽순을 꺾어가지고 어머니께 드렸다. 노래자라고 하는 중국의 효자는 그야말로 70이 넘었지만은 때때 옷을 입고 그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부림으로써 부모님을 기쁘게 했다. 이게 이제 노래자의 옷을 입고라고 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어버이를 봉양하며 효성을 다한 것처럼 양지 성효를 증자같이 하리라. 어떻게 하면은 부모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효자, 효부는 부모의 입장에서 마치 70이 넘었어도 때때 옷을 입고 노래자처럼 그렇게 재롱을 부렸다고 하는 이러한 효성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망고효부 룻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를 위로하면서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그 고백이 룻기 2장 16절에 나오는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지만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 어머니와 함께 있기를 원했던 아름다운 룻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언 15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효도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는 연기해도 좋아요. 그러나 효도만큼은 연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늘 부모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고 늘 옆에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어버이날을 이렇게 보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양가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저희 장모님까지 돌아가셔서 어버이날에 뭘 어떻게 너무너무 허전한 거 있죠. 저희 어머님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1973년이었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대구 동신교회 담임 목회를 하실 때 제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목사의 사모로서 또 뭐 시험이 많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 대길교회라고 그 교회를 거의 개척하다시피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감당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 쌍둥이를 낳고서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심장병을 얻으셔가지고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신 거죠. 저는 이렇게 어머님의 이렇게 생애를 생각하면은 어머님의 삶이 따로 존재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머니의 삶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남편 되시는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또 사모로서 교인들을 위해서 또 칠남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온통 자신을 쏟아부으신 삶이 아닌가. 그때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나이가 53세였습니다. 53세. 그러니까 저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제가 그 53세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53세를 지나가 보니까 너무너무 젊은 거예요.
이 나이에 돌아가셨구나. 그 해는 많이 울면서 보냈습니다마는 제가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에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지은 시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효한 제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진 후 만날이다. 꽃진 후에 꽃바라면 무슨 소용 있사오며 차 떠난 후 차바란들 무슨 유익 있으리까. 이 자식은 불효자식 죽어 마땅 불효자식. 엄마 별세 하신 후에 울어봤자 무엇하며 엄마 시신 묻은 후에 통곡한들 무엇하리. 엄마 없는 안방 속을 둘러보면 어찌하며 높고 높은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 무엇하리. 살아계신 그때에는 효도하지 못하고서 별세하신 후에서야 후회한들 무엇하리. 얼마 전에 어머니 날 아무것도 못하고서 이제 와서 100번이고 불러본들 무엇하며 죄가 없는 영구차를 두들기며 원망한들 돌아가신 어머님이 살아올 리 없으시니. 어머님이 살아생전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어머님이 생존 시에 말씀하던 교훈 따라 험난하고 악한 세상 이기면서 살아가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밤낮주를 섬기어서 돌아가신 어머님의 굳은 신앙 이어받아 천국 계신 어머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몸 약하신 아버님을 편하시게 해드리어 어머니께 못해드린 여러 가지 효도들을 인자하신 아버님께 두 손 모아 해드리면 지난 슬픔 모든 후회 하나 남지 않을 테지. 그렇지만 지금 이제 섭섭함을 금치 못해 울고 있는 저 누나를 난들렀지 말리리요. 내일부턴 일심단합 새 출발을 시작해서 천국에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는 것, 모든 것 중 으뜸되는 가장 좋은 효도일세. 봄이 되어 앞집에서 장미꽃이 필 때에는 어머님의 그 얼굴이 생각나게 되겠지요. 어머님이 살아생전 좋아하던 홍장미꽃, 봄이 되면 말씀하던 희고 하얀 벚꽃들을 이제 와서 바라보니 처량하기 짝이 없네. 주인이 잃은 강아지가 불쌍하게 보이듯이 향기 냄새 맡아주며 한 꽃 한 입 만지시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성경책을 읽으시던 어머님이 안 계시니 처량하기 짝이 없네. 여름이라 안 더우냐 어서 하나 먹어봐라 하며 주신 토마토를 이제 와서 먹어보니 어머님의 그 살결이 이내 몸에 와닿는다. 몇 년 전에 어머님과 해수욕을 갔었는데 오는 여름 해수욕은 같이 갈 수 없겠구나. 섭섭함을 금치 못해 사진 쳐다보아하니 그때 주신 흰 손수건 눈물로써 한박 졌네. 가을 되면 낙엽진이 보고 싶은 그 얼굴이 높고 높은 가을 하늘 낙엽 속에 아른거려 이 내 마음 가슴 속에 울적함을 주겠구나. 낙엽 쌓인 교회 마당 새벽기도 끝나고서 찬송하며 돌아오던 행복하던 그 모습은 지금 와서 생각하니 한 천사의 모습이다. 교회 마당 둘러보니 느티나무 여전하고 사철나무, 전나무와 은행나무 여전컨만 어머님의 그 모습은 찾아볼 길 전혀 없네. 슬프고도 슬퍼도다 인간 생각 같아서는 한 20년 더 사시면 우리 잘됨 보실 것을 절대자인 주님께서 부르시니 가시었네. 어머님을 만날 곳은 천국밖에 없겠구나. 겨울 되면 흰눈 같은 어머님의 거룩하고 인자하신 그 심정이 생각나서 울겠구나. 무엇 하나 남에 대해 나쁜 일은 안 하셨네. 얼음판에 내가 놀면 넘어질까 걱정하고 눈을 맞고 돌아오면 감기라도 걸렸느냐. 늘 언제나 나를 위해 걱정 근심하시더니 이제 와서 고인되어 하늘나라 가시었네. 하얀 눈이 올 때마다 어머님이 생각나서 그리움에 나의 눈물 하얀 눈을 녹이리라. 인자하신 어머니여 하늘 위에 계시어서 저 요단강 건너가서 영화로운 천국에서 어머님을 뵐 때까지 내려보아 주옵소서. 향기로운 장미 향내 그 갈 때 만납시다. 어머니의 굳은 신앙 최후까지 따르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동안 어버이께 불효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며
어버이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송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성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성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우리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명하신 그러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지 주의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늘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박상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가정 하나님 됨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주께 기도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 대대로 흘러가는 그 복을 받는 우리의 하나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지 못하였다면, 상처 많고 하나님 흠이 많았던 가정이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우리 은혜 샘물 모든 교회의 가정들이 되게 주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를 공경하겠노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주의 몸된 은혜 샘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